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고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좋았죠. 찬양대의 찬양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몸을 피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 왕인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이렇게 내게 되고, 또 아비멜렉은 이제 그것을 보고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시가 오늘 그 찬양대가 찬양한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가사를 보면 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송축했는지, 또 평생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이 정말 많은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이 감동되고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런 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먼저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 시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리리다. 아멘. 저에게 오늘 그 찬양대가 불렀던 시편 34편과 또 특별히 오늘 지금 저희가 읽었던 27편이 왜 말씀에 그 감동이 왔냐면요, 이 두 구절 모두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형편이 정말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34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조차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간신히 살아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27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고 쫓기면서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은 시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그의 대적으로부터 목숨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며 또 이렇게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지금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 더 안타까워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참 읽기 힘들고 읽기 싫은 그런 본문이 가끔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그렇습니다. 선지서들이 참 읽기 어려운데 또 이 선지서들이 함께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기가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이렇게 예언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참 그런데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두 왕국이 멸망할 것과 또 멸망하게 되니까 전쟁하게 되고 전쟁의 참혹과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될 그들의 시련과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계속될 때 읽고 읽지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끝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결국 당신에게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을 것을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결국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에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믿음이 생길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인데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알게 되자 복음의 여파가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결국 그들을 풀어주지요. 풀어주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어긴다면 다시 잡아서 가둘 기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눈과 귀가 멀었던 선지자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인데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실을 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새 벙어리, 귀머거리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도전받고 또 힘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을 쏙 빼고 다른 엉뚱한 것들에게 매달리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영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 자체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선지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러할진대 우리는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한 사람도 정말 실족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마지막에 도전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게 임할 도전이자 고난인데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예표가 사실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부분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바로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방인, 즉 우상에게 절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이 주는 상징과 바로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니엘은 깨닫고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긴 내용이죠.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런 신하들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절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렇게 구하니까 까닭을 알지 못했던 그런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꿈을 해석한 공로로 총리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과 다니엘의 경우가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가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니까 다른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죽음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근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근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만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직접 보내셔서 그 환상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해석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의 일부로 그 백성이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제 그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이 앉아 계신 그런 주위 또 천사들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함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백성에게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시편 111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또 잠언의 다른 내용의 곳에서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고난이나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게 또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은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 연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인내와도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이고 결론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혼, 이러한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 당장 철저히 회개하고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고 알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교회를 깨워서 주님 오심을 기름으로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경외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뻐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